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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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신학교 시절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그렇구나, 말씀은 이렇게 하고 계신데 나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하루 전에, 그죠?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죠? 그냥 성령에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다 뭘 받는 거예요? 권능을 이미 받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권능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거다? 권능이 임한 거다. 그죠? 권능을 또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권능이 임했는데 그걸 내가 인정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까? 내가 믿어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로는, 그죠? 그러면 권능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온 유대, 그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니라 되리라. 이렇게 돼 있었죠. 참 놀라운 점이에요. 권능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 이건 다 수동태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건은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또 권능을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초점은 뭐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있고 증인이 되는 삶으로 변하더라. 그죠? 요 얘기를 오늘 이제 좀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곤 한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표현에 의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드러나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하신, 하나님이 입으로 말하신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삶을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나를 주도하게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죠? 믿음은 어떻게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죠?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듣는 대로 생긴다, 그런 말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맞습니까? 이슬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슬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다? 듣는 대로 생기는 거다. 듣는 대로.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믿음이요, 영생하는 믿음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그 믿음의 요소, 믿음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한 믿음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듣고 나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력이 없고, 그죠? 그럴듯해.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말이라는 것이 어느 철학자가 이거 참 굉장한 말인데, 산뜻한 말인데, 그럼 내가 요 말을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말씀은 다르죠.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믿음이 생기게 하고, 맞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걸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계속 새벽마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성경을, 그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을 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다. 믿음은 들으면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들려지는 대로, 즉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듣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것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써 있는 대로 보는 거다. 그죠? 써 있는 대로. 성경을 써 있는 대로 보면 그게 뭐가 돼버리느냐? 그럴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을 써 있는 대로 볼 때 뭐가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써 있는 대로 받아들일 때 누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역사한다. 아멘.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할게. 그러면 성경을 써 있는 대로 듣지 않고 써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을 가미하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써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생각을 가미하게 되면 이 성경은 어떻게 변하느냐? 악한 영의 말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악한 영의 말이 된다. 그럼 악한 영의 말이 되면 누가 역사하느냐? 악한 영이 역사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라든지 예수님을 배척한다든지, 그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앞장선다든지,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다.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아는데 어떻게 안다? 성경을 잘못 안다. 즉, 써 있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써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르게 듣는다. 다르게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 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성경은 금방 뭐가 돼버린다? 이거는 악한 영의 말이 돼버리고, 누가 역사하게 된다?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된다. 이거 신앙을, 우리가 성경을 정리하면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버린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악한 영의 말이 되기도 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당연히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악한 영의 말이 되면 당연히 누가 역사한다? 악한 영이 역사한다. 맞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하거나 빼지 마라.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마라.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을 기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죠? 66권을 다 기록하신 다음에 마무리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러면 더하거나 빼는 것은 누구 생각이겠어요? 내 생각이란 말이겠죠. 맞습니까? 누구 생각?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자세, 이 방향성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야.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신앙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그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를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장로교적 신앙이 되고 감리교를 다니다 보면 감리교적 신앙이 되고, 그죠? 그건 그래도 정통파이니까 다행이지만 예를 들면 이단 종파에 다니다 보면 어떤 믿음이 생겨버려? 이단 종파에 믿음이 생겨버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능한 한 뭘 전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을 전하는 거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성경을 다 기록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면, 그죠? 성경에 약속된 재앙을 더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또 빼면 어떻게 된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천국에서 이름을, 생명록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 써 있는 그대로. 절대 중요하다. 거기다가 어느 경우에도 어떤 변명을 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그죠?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의 첫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와 사건.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였어요?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마라. 왜?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그런데 뱀이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다가온 게 아니죠. 비틀어서 다가왔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어떻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물어보잖아요. 테스트하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즉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다. 혹시 죽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불행해진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와가 불행해진 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된 거야. 이게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악한 영은 항상 치고 들어올 때 뭘 치고 들어온다? 저놈이, 악한 영이 봤을 땐 저놈이죠. 저놈이 말씀에 서 있는가? 말씀에 서 있지 않는가? 그죠? 마귀가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 삼킬 자를 찾는 게 누구겠어요? 말씀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 너무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할 게 뭐다?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 그럼 바로 서 있다는 게 뭐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다르게 받아들이는가? 거기에 따라서 신앙, 믿음의 컬러가 달라지게 된다. 맞습니까?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두 번째, 세 번, 인본이냐 신본이냐 하는 문제예요. 인본적 신앙과 신본적 신앙. 그죠?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지? 성경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신앙이라면 보는 게 성경관이죠. 그러니까 본대로 믿는 건데 내가 잘못 보면 잘못 믿겠죠. 바르게 보면 바르게 믿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성경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신앙을 두 개로 나누면 인본적 신앙과 신본적 신앙이 있다. 인본적 신앙이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본적 신앙이란 나는 없어지고 누구가 주님이 하나님의 주도로 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본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 신본적 신앙.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쓰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신본적 신앙. 인본적 신앙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 이게 뭐야? 인본, 인간적 기준, 내 기준, 사람의 기준. 이게 내가 주인이다. 그 말과 똑같은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와가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먹지 말라고 그랬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혹시 죽을지 모른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뱀은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야. 야, 안 죽어. 만약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그게 확고히 서 있으면 뱀이 아무리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안 먹히죠. 내가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먹히는 거야. 즉 내가 말씀에 서 있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고 세상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세요. 왜 사기당해? 왜 사기당합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과 신본의 차이. 신본은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신본. 인본은 성경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곧 그게 누구 말이 되어버린다? 악한 영의 말이 되고 누가 역사하게 된다?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성경의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그런 사건들이 많아. 인본이냐, 신본이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내 생각을 집어넣느냐. 참 놀랐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사건 같은 경우. 그죠? 동방박사가 뭘 따라갔어요? 별을 따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계속 뭘 따라가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왕이 유대인의 왕인지 동방박사는 몰랐어요.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안 게 아니야. 분명히 특별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어디의 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하게 돼서 유대 땅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되었죠. 근데 계속 별을 따라오다가 거기서는 별을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가죠? 동방박사의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야. 별보다 앞서 버린 거야.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계속 동쪽에서 서쪽으로 별이 움직이니까 계속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거쳤는데 이스라엘 땅까지 왔단 말이야. 유대 땅까지. 근데 거기서 다음 땅을 보니까 다음 땅이 없어요. 바다야, 지중해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땅의 끝이니까 어디다? 여기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보고 자기 생각, 왕이 태어났어. 그럼 당연히 어디겠다?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겠지. 이래서 별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소동이 벌어지죠. 그것 때문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뭘 놓쳐버렸어요? 별을 놓쳐버린 거죠. 별을 놓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딱 여기 왕이 태어났다는데 우리가 경배하러 왔어. 그러니까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못 찾죠. 그죠? 실망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뭘 발견했어요? 다시 별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어디까지 오게 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이게 아주 단순한 사건인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동방박사는 계속해서 별을 따라갔어야만 했어. 그게 신본이야. 맞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만 따라가야만 했어. 그죠? 뿐만 아니라, 그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이해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참 놀라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 그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돼? 모든 걸 정리해서 훌쩍 떠나는 거야. 근데 장소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 거기가 어딘데요? 라고 두 번째 여쭤보지도 않아.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제 보찜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 아브라함은 길에 나선 순간부터 어디를 쳐다보겠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야. 왜? 하나님이 지시할 곳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쳐다보고 사는 거야. 그게 신앙이다. 맞습니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죠? 또 성경 말씀에 어떤 게 있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죠. 그죠? 다윗이 한 게 뭐였어요? 날마다 건건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야. 저는 그래서요, 두 가지 사건이 떠올라.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두 가지 사례. 어떤 사람도 변명을 못 하신다. 하나님 앞에 가면. 왜? 사람의 머리로 뭘 알 수 있도록 신앙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만들어지도록 뭔가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안 하셨어. 그냥 뭐 하면 돼? 따라가면 돼. 동방박사는 별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됐어. 별을 보다가 자기 생각 집어넣고 아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마디, 그죠? 어딘지 여쭤보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하고 보찜 챙겨가지고 나와서 오늘 어디로 인도하실래나, 또 어디로 인도하실래나, 그냥 하나님이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죠?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화장실에 있다가도 어떻게 밥 먹다 말도 다 빨리 일어나서 가는 거야. 그리고 구름이 멈춰 있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이야, 얼마나 이 공통점이 놀라워요. 사람의 힘에 사는, 의에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좀 좋은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있잖아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느 상황에서도 뭘 들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와우, 참, 난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반대로 말하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지 몰라. 누구도 변명을 못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야. 야,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죠?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수아가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떡, 곰팡이에 쓴 떡을 받아들고서 어떻게 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결정해버려. 자기가 결정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엄청난 실패의 삶이 되죠? 야, 아무리 내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보여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여쭈라. 그죠? 오늘로 말하면 뭐야? 성경을 대입하라. 성경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눈으로 봐도 내 눈으로 보는 걸 믿지 마세요. 내 귀로 듣는 걸 믿지 마세요. 그보다 뭘 봐야 됩니까? 말씀이야. 성경이야. 하나님입니다. 그죠?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한 얘기의 음성인지 뭘로 기준할 거예요? 한번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저 마귀의 음성인지 뭘로 구분합니까? 그럼 되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도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아이, 죄송해요. 이거 이런 언어가도 웃긴다 그래서 그래도 죄송해요. 이단 종파에서도요. 누구한테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럼 나는 예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건 다 응답되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바보 같은 것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뭐야? 여기에 어긋나면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돼? 아니야! 꺼져! 이게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말이죠. 이제 가면 갈수록 더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막 행한다는 거예요. 절대 보는 것, 만지는 것, 느낌, 감정, 그죠? 체험 이걸로 신앙생활 기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절대 큰일 납니다. 그죠? 그게 신앙의 부분적 도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지 않는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떤 경우도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죠? 또 어디에 그런 거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더라. 아니, 묻지 아니가 아니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수아는 묻지 아니하더라. 왜 안 물었을까? 내가 보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큰일 납니다. 그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어저께는 동쪽으로 가라 그러셨어. 그럼 나는 어떻게 짐작할 수 있어? 오늘 동쪽으로 가라 했으니까 오늘도 동쪽으로 가면 되겠지. 큰일 납니다. 왜요?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 그럴 수 있거든. 그게 다윗처럼 어떻게 돼야 돼? 매 순간 여쭤봐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자꾸 앞세우지 마세요. 어저께까지 하나님이 동쪽으로 인도했단 말이야. 물어보시나 하나님 바쁘셔. 오늘 동쪽으로 갑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어제까지는 동쪽일지라도 오늘은 서쪽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에 앞서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방향을 틀 수도 있어. 매 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그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써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불량하냐? 못된 놈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불량하게 된 원인이 있어. 왜 불량하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알지 아니하다. 성경에 보시면 알지 못하더라와 알지 아니하더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가끔 나오는 언어예요. 아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더라. 이건 달라요. 지금 이 사무엘상 2장 12절 읽었습니다만 사무엘상 3장에는 그죠?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은 뭐라고 표현하냐?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무엘은 아직 어린 신앙이야. 그래서 여호와를 알려주고 싶어도 아직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3장부터는 이제 그때가 된 거야. 그래서 여호와가 이제 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단계가 됐어. 근데 어떡한다? 일부러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얘기야. 그게 로마서에 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 악한 영이 미혹하게 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맨날 이거 부활, 그죠? 또 글씨 쓰는 거 맨날 만들어 놓잖아. 안 가져가시는 분들은 안 가져가. 오죽하면 우리 안내 보시는 분이 주보에다가 끼워서 드려도 빼놓고 가. 집에 휴지가 많아서 그런지 안 가져가시더라고. 공통점이야. 저 사람이 왜 신앙이 안 될까? 관심이 없어. 들으려고 하질 않아. 절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변명할 수가 없다니까. 정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이 부활 해바라기도 자꾸 말씀을 그냥 묵상하세요. 자꾸 외치세요.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실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니까? 여기까지 이거 해서 아이고, 귀찮은데 그죠? 그게 아니야. 저도 그냥 아내하고 둘이 가능하면, 그죠? 아침에, 오전에 하나, 또 저녁에 하나, 계속 쓰는 작업. 저는 쓰다 보면 많은 구절들이 외워져. 지금 인동진 형제도 지금 계속해서 암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 다 외우고 4구절인가 남았대. 내가 가끔씩 통화하면서 들으면 놀라워요. 진짜 기적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신다. 그죠? 참 놀라워요. 그죠?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본이냐 신본이냐의 문제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뭐다? 신본.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뭐다? 인본. 그럼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 말씀이 뭐가 되어버린다? 악한 영의 말. 그럼 누가 역사한다?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거 봤잖아요. 하와 사건. 그죠? 오죽하면 성경 마무리에 첫 사건에서 하와가 왜 망했는지, 인간이 왜 망했는지를 하와 사건에서 보여줬죠.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다시 뭘 써놨어? 빼거나 더하지 마라. 그게 그 말씀이잖아. 야, 이렇게 경고를 줘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생각도 안 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해바라기 이 챌린저를 하는 거야 지금. 그죠? 복창 선포하는 거야.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럼 이 약속들이 뭐가 됐다? 실제가 됐어. 그 실제를 막 선포하고 다니세요. 그건 너무너무 놀라워요. 왜 말씀을 선포하면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느냐? 그죠? 말씀이 뭐기 때문에? 실제 능력, 실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해. 나는 선포만 했을 뿐인데 내 입에서 나온, 내 삶에서 나온 그 선포가, 그 말씀이 뭐가 돼버려? 실제 능력이 되고 실제가 돼서 나타난다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야. 그래서 부활 챌린저에 참여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죠? 쓰기도 하고 계속 쓰세요. 계속 쓰세요. 정말 계속 쓰세요. 쓰시고 또 막 보면서 그죠? 복창도 하시고 또 암송하면서 복창을 하시고 있죠. 이게 내 삶에, 내 뼛속에 완전히 녹아내려들어. 그죠? 그게 툭 치면 뭐가 나와? 말씀이 부활.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야, 이제 죄가 나를 툭 치면, 야, 죄 꺼져.
난 죄가 이겼어, 그죠? 마귀 저리 가봐. 저리 꺼져버려. 그죠? 넌 나와 상관없어. 옛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어. 나 새 사람인데. 그죠?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나겠어? 확실하죠, 그죠? 맞습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자꾸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전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인데, 왜 한류를 이렇게 펼쳐놨을까? 전 세계, 지금 코로나 중에도 한류가 얼마나 퍼지는지 몰라, 지금. 뭐 전쟁 중에도 지금 한류가요, 엄청나게 퍼져나가. 한국 사람 참 특이해. 지금 뭐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막 이렇게 모금도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그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접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이렇게 이제 여자분들과 아이들 피난을 많이 가잖아요. 그럼 피난 가면 이제 어떻게 그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뭐 살 수 있겠어? 이건 그 우크라이나 폴란드 접경, 폴란드 지역에 있는 여관이라는 여관을 다 한국 사람들이 예약을 한 거야, 예약. 한 달짜리 막 예약을 하는 거야. 돈을 다 지불하고 난 안 갑니다. 피난민들 오면 받아주세요. 참, 너 이게 한국 사람들이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 이게 한류가 이런 와중에도 막 퍼져나가. 그럼 결국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야. 한국을 쓰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럼 뭘 쓰겠어? 한국 교회를 쓰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를 쓰기 위해서 한번 한국 교회를 뒤진다 그랬잖아.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하고, 그 다음에 막, 이 지금 뭐야, 코로나 같은 게 막 있고, 막 교회가 막 혼란이 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듬어지고, 이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쓰고 싶어 하신다. 난 확실해요. 지금요, 세계 곳곳에 오지, 어느 오지에 가봐도 너무 신기해. 사람이 못 살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있어. 그 오지에.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의 99%가 다 누구냐? 다 선교사들이야. 목사님 선교사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도 생활하면서 선교사든지. 참 놀라워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계획한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뭘 알긴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연결을 해가지고 대만 그 집회 참여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국내 이 선교 여행을 다니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 펼쳐놓고 세계를 보게 하고, 그런 열정을, 마음을 심게 하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 네팔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 신학교를 섬길 수 있는 또 교회까지 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펼쳐가시는 거야. 맞습니까?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 신번에 있는 사람, 중심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 다른 거 자랑할 게 아니라 이게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관건은 뭐죠? 오직 성령이야. 오직 예수님이야. 오직 부활이야. 그거면 충분해.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능력이 되고 그분이 하시는 거야. 맞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하곤 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영향이 많았어요. 이 성경이라는 말씀, 즉 재료, 이 성경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걸 제가 잘 요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맛깔나게 이걸 전해줄까, 여기에 신경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아주 무서운 위험에 빠지는 거더라고. 아니더라고. 아니야. 제가 이제 점점 아주 확실하게 한 게 뭐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더라고. 말씀이 미완성 재료가 아니야. 파나 양파, 고기, 미완성 재료가 아니라 완성품이야. 완성품. 아멘? 완성된 요리야. 이 자체를 그릇, 그죠? 난 단지 그릇이야. 그래. 내게 담겨서 전해주면 되는 것 뿐이야. 맞습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어떤 게 있었느냐, 이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양념을 더해서 맛깔나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감동시켜야지. 이게 악한 영, 즉 내 생각을 집어넣은 거잖아. 악한 영의 짓이더라고. 여러분 동의? 내가 머리가 좋냐 나쁘냐 상관없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내가 그 속에 푹 들어가 버리면 내가 말씀이라는 죄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도구 삼아서 말씀이 하고 싶은 대로 역사하더란 말이죠. 아멘. 그런 말씀이 뭐 하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랑하고, 맞습니까? 말씀을 펼쳐놔 빛이 비치게 하고. 와우. 이렇게 쓰임받는 중심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